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2024년 7월 7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맥추절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기의 이름은 맥추감사주일이나 맥추감사절이 아니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성령 강림절이라는 다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사의 수확에 감사라고 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킨다. 지키라는 것은 농사의 첫 열매 같은 성령 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다.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로 정하신 날이기에 붙이신 이름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하셨습니다. 50일의 날짜는 7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7일이 7번이 완전히 지난 다음 날이 맥추절이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 1년에 2번 농사 짓는 것 중 첫 번째 수확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10절 말씀에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절기에 맥추절, 오순절, 7.7절 세 가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맥추절이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6월절은 문설주와 인방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된 날입니다. 그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본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대로 이때 그 해의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또 그 해 끝에 거둔다는 수장절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맥주절기에 맞추어 실제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유월절 전날 예비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제6시는 아침 6시를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바뀌는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의 다음 날이면서 동시에 유월절 다음 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째 되는 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77절, 맥주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자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열흘째 되는 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구약의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성령 강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구약의 맥주절은 신약시대 성령 강림의 모형입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구원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는 성령을 받으라는 모형으로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약속이며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아멘. 앞에서 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첫 열매는 성령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곧 맥주절까지 성령 받은 성도를 첫 열매라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일은 우주적으로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와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맥주 감사절로 이름을 바꾸고 성령 받는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영의 일인 맥주절을 육의 일로 바꾸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죄사함의 구원과 성령으로 거듭남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영의 일입니다. 유월절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물 세례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맥주절은 성령 세례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수장절은 영생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없이 맥주절 없고 맥주절 없이 수장절 없습니다. 죄사함의 구원 없이 성령으로 거듭남 없고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죄사함의 세례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영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7절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 경륜의 모형인 성경의 절기는 우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강림, 예수님의 재림으로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영의 일을 행하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지금까지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의 영적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성도가 성령 받지 않고 영의 일을 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는 일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드러내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야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또 다른 칭호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을 성령 받은 성도에게 맡기시고 성령은 맡기신 일을 돕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맡기신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가 맡은 일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절기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라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죄악된 일입니다. 맥추절을 감사절기로 비틀어서 육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2022년 7월 17일 주일 설교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절에 관한 설교니만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성령을 받아야 맡은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았다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모형인 맥추절의 첫 열매와 수장절에 영원히 거두실 곡식의 의미를 알아야 성령을 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심판자가 되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구하고 구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마귀의 죄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에다 감사를 붙여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 그건 이미 틀렸습니다. 필연코 물질의 이야기, 육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과 마귀의 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일에 뭔가 부족하십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